올림픽이 끝나고요. 각종 연예 프로그램에서 그 올림픽 참여했던 선수들, 특별히 메달리스트들이 그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저런 후일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일 모레 24일부터는 패럴림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장애자 올림픽이 또 도쿄에서 열립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를 좋아해서 직접 하지는 않으면서 중계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중계를 보다 보면 그 이제 캐스터라고 그러죠. 그 중계하는 아나운서 그리고 해설자 이렇게 함께 중계를 하는데 종종 캐스터들이 룰을 잘 몰라가지고 혹은 룰이 바뀌었는데 옛날 룰만 생각하고 중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고 또 스포츠 선교회에서 간사로 한 5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운동선수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룰에 대한 경기 규칙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 있는 편입니다. 듣다 보면 저거 옛날 룰인데 바뀐 지가 언젠데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옛날 규칙 따라서 룰이 바뀌었는데 옛날 규칙 따라서 하다가 지금 현재의 룰을 어기면 실격 처리됩니다. 결코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중계하는 캐스터가 잘못된 룰을 이야기하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합니다. 심판이 개정된 룰에 따라서 제대로 판정을 했는데 캐스터가 옛날 룰을 생각하면서 저 심판 틀렸다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덩달아서 화를 내게 되고요. 덩달아서 편파 판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규정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규정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규정대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룰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까닭에 그 룰이 그때그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은 분명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룰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은 이 룰을 정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부부에게 입힌 다음에 그때부터 생겨난 룰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희생의 제물,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요구하셨음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을 내주기 위해서,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아마도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희생을 아마도 하나님은 땅에 묻거나 하지 않고 불에 태워서 사르면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희생 제사를 말씀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요.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 띈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너희 부부와 내 아들들의 부부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땅에 기는 것들, 곤충들이죠. 곤충들, 동물들, 새들 다 2쌍씩 집어넣어라. 그리고 정결한 동물은 7쌍을 넣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동물과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그 방주 안에 넣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넣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비가 40주야를 내렸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2쌍씩 넣어라. 그런데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시 노아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 본토를 떠났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친지들을 떠납니다.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죠.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아들로 인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 나라들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크게 2가지로 대표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베델 동쪽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았습니다. 12절에서 2번, 13절에서 2번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마는 얘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 100세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을 하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터질까, 애지중지하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손자 같은 아들이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승리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잃을 것인가, 살인자가 될 것인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고 살인자라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는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보는 것, 우리 복 중에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큰 복이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죠. 병으로, 사고로 혹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인다는 것,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안겼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시를 하셨다면, 그래서 내가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슬퍼했을까 라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묘사하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불로 태워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제 나무 재단을 만들 제물을 태워 나무를
등짐 지우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 칼을 들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사르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명령을 혹 우리에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규정을 만드시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내린 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은 결코 내게 손해를 입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신뢰가 있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그분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내게 이런 명령을 하신 그분의 의도가 뭘까? 그것을 알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은 사람의 피 결코 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의 피를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너 거리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신명기서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살인에 대한 법, 누구를 살인했으면 그 사람 죽여라, 피로 갚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혹 부주의 중에 살인했으면 그 사람은 도피처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재판할 때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재판에서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거면 생명은 빼앗지 말고 배상을 하게 해라 등등의 법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혹 그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어느 정도의 크기 이상이면 그 사람 살인할 의도로 던진 거다 등등까지 아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우상 숭배에 관해서 엄히 경고하면서 특별히 특정 우상을 이렇게 지목해서 니들이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는 우상입니다. 그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제사들은 뭐 짐승을 잡기도 하고 뭐 곡식을 태우기도 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만은
이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에스겔서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특별히 자녀의 피를 흘려서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그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록에게 자식들을 제물로 드려 제사 드리는 일을 금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피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업이 금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째 의도는 오늘 22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1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요. 인간의 사랑은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이 움직였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흔들렸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변절되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에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도 나를 위해서 내주는 것 봤다. 네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봤다. 합격.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발을 걸지 않습니다. 올무를 쳐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는 하시더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 의도는 대속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으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건 우린 모르겠습니다. 미루어 짐작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이 묻습니다. 다 준비됐는데 양은 희생할 제사 드릴 제물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이삭도 아브라함도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양으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을 쌓으면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 죄를 위해서 이 양이 희생되어서 피 흘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준 그런 양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에서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제사 제도에 대한 분명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딜레마를 겪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래서 대신 죽게 했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죠. 이게 대속의 피 흘림이죠.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아들 이삭이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 대신 한 짐승이 가죽을 벗겨졌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이삭을 위해서 숯불에 뿔이 걸려있던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희생이요 은혜이지요. 또 다른 의도는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면 됐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면서 거기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네 아들이요, 네 독자 외아들이요, 네가 정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받고 올라오실 때 혹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순양을 희생하게 함으로 대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자,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모리아로 가봅니다. 본문의 현장 검증 한번 해봅니다. 이삭의 등에 장작을 내립니다. 장작을 쌓더니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표현한다. 그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아마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 역시 아버지에 의해서 결박당하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미웠습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이삭은 눈을 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먼저 숲풀 사이에서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내 이삭도 눈을 뜹니다. 아브라함이 결박했던 것을 풀어주면서 아마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비극의 현장이 기쁨과 감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의 이 모습이 갈보리 산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이삭이 눈을 감았습니다. 갈보리 산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의 피로 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